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풍성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2002년도에 베트남의 한 남성과 북한의 한 여성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게요. 이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의 그 당시 나이입니다. 결혼할 당시에 베트남 남성인 팜노 칸 씨는 52세였고요. 북한 여성 리 영희 씨는 53세였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비록 나이는 늦었지만 그 결혼은 참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년 만에 맺은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2002년에 했지만요, 사랑을 시작한 건 1971년도입니다. 1971년에 당시 21살이던 칸 씨가 베트남에서 이 북한으로 화학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기술 협력단 200명 중에 한 명으로 소속돼서 이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비료 공장에서 일하는 이 리 영희 씨를 만나게 돼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했고, 이 리 영희 씨도 이 칸 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북한과 베트남이 국제 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안 그래도 몰래 북한 사람들 몰래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키워 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973년까지 그 기술 협력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73년에 다시 칸 씨가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주소를 주고받았죠. 편지를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은 편지 같은 거 검열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고요. 참 감사하게도 1978년에 다시 이 북한으로 이 화학기술 협력단으로 또 이 칸 씨가 들어가게 돼요. 또 잠시 그렇게 있는 동안 또 서로 사랑을 키우기도 했고요. 칸 씨가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 정부에다가 이 편지도 썼습니다. 근데 계속 거절당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말이면 북한이 굉장히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고생할 때잖아요. 그때 이 칸 씨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영희 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식량 쌀을 7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01년에 이 베트남 정부 사람들이 또 북한에 이제 여러 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칸 씨가 베트남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다 알려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북한에 요청을 하고 이 결혼 승낙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사랑하기 시작한 지 31년 만인 2002년 12월에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과 북한 여성의 사랑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나요? 30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결혼을 이루어냈습니다. 말이 31년이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을지 몰라도 상황도 변함이 없잖아요. 상황도 안 달라져요. 중간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우리 남한과 정식 수교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베트남과 북한이 또 단절이 돼요. 편지도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칸 씨에게 연락을 해서 리영희 씨가 죽었다, 리영희 씨가 결혼했다, 이런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 방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시간, 그 방해라는 시간을 다 견뎌내고 결국 그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30년 만에 그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성경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 원년, 우리나라 성경이 옛날에 번역되면서 특히 지명이나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애굽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 바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르시아라고 번역되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 페르시아인데 이게 바사 이렇게 불려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키루스 2세 황제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키루스 2세 황제가 자신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진짜 페르시아가 명실상부, 누가 봐도 이건 제국이다, 그럴 만큼 강대국이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가 전체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다가 이 키루스 2세가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누구든지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각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바벨론,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뭐냐면, 그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점령하게 된, 패권을 장악하게 된 페르시아는 이전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일단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페르시아도 뭐 그런 마음에서인지 페르시아는 반대로 한 거예요. 바벨론 다 잡아왔지? 우리는 돌려보내줄게. 그렇게 페르시아가 그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을 편 사람이 이 키루스 2세, 이 페르시아가 정말 강대국이 된 그 시점에서, 그래서 페르시아 그 원년, 바사왕 원년이라고 하는 게 왕이 된 원년은 아니고요, 강대국으로서 그 모습을 갖춘 지 그때에 이제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원한다면 모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 명령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그동안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70년이거든요. 이 기간이. 이 70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곧 멸망할 건데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순간부터 다시 처음으로, 이 포로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요, 처음 포로로 귀환하는 그 시간이 딱 7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70년을 이루신 거예요. 그 7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만 다 데려갔거든요. 이제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은 없어. 거기다가 70년, 누군가는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했겠죠. 70년 후에 회복될 거야. 70년 후에 회복될 거야.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응답이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70년 후라고 하는데 그 70년이 내 인생에서 다가올지, 과연 그날이 올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죠. 내 힘으로, 내 상황, 내가 판단한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페르시아의 황제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 2세가 하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세상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못할 있는 일은 황제를 움직여서라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과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던 모압 사람들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모압 그 지역에서 나름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에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발람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너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계속 거절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발람이 따라 나서려고 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따라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벗어나서 이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가 왜 그러나, 야 너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러면서 채찍질을 해요. 근데 나귀가 길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담 쪽으로, 담벼락 벽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합니다. 계속 채찍질을 하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고 있나.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벌려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면서 내가 이렇게 길 아닌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열어져서 그 길가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못 봤지만 나귀는 나를 보고 피해 가려고 한 거다. 만약에 네가 그냥 갔으면 나는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였을 거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위로는 제국의 황제의 결정부터 아래로는 짐승의 발걸음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멈춰야 하는 길이면 잘 가던 나귀가 멈춰서라도 멈추게 하시고요,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십니다. 더욱이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키루스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세요. 단순히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도와주세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팔 걷어 붙이고 나서시는 겁니다. 나귀를 통해서든지 황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양에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신실함도 연약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정말 몸이 아파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옆집에서 했던 어떤 분의 전도로, 또 어떤 분은 내가 스스로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나온 분도 있대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서든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면, 저희 이제 누님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 교회 가면 너 애 데리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내가 애 봐줄게. 그러면서 첫째 애 봐주러 저희 어머니가 애를 안고 그냥 교회를 오신 거예요. 누나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는 애 데리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교회 오셔서 아직도 교회를 못 떠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치료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때로는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요, 내 아이가 배고프다면 사람들 많아도 몸을 돌려서라도 젖가슴을 내놓고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수단과 방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처럼 다가오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어느 날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갑자기 로마에서 떠나야 돼요. 떠났는데 떠나서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에게 이거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믿음이 깊어져요. 로마 황제 때문에 힘들어졌습니까? 예, 삶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은 더 깊어졌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힘든 명령을 통해서도 그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손수 짠 무늬라고 한 시가 있습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트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는 우연이 아니다. 너의 삶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그러니까 내 계획과 다른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짜고 있는, 만들고 계시는 무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도 퀼트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퀼트를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사실 퀼트라는 게 조각조각 나 있는 천을 그냥 꿰매는 거잖아요. 처음에 왜 저걸 덕지덕지 붙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아픔도, 내 기쁨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삶에서는 그냥 스쳐가는 그런 조각들 같은데, 그 조각조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세워갑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무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나의 예배 태도가 일반 사람들이 회의 준비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회의 준비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위로부터는 황제, 아래로는 동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 이 질병이 짜투리의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믿음의 퀼트 조각인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의 삶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 찾아온 모든 힘든 일들, 이거 없애야 되고 버려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안 그래도 나라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까지 망해버렸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두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그 70년의 세월, 도대체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기는 하실까? 정말 긴 세월, 어쩌보면 바벨론에 갔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 정말 지루한 그 긴 시간. 근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아픔은 아픔이 주는 선물이 있고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모든 일,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챙겨주신 선물이에요. 목사님, 저 이 선물 안 받을래요. 이 선물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내 삶의 선물이 아니라 우물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품으로 가져오면 반드시 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선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세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고레스 키루스 2세 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세우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그때 내 삶의 힘듦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같은 예루살렘도, 그 이스라엘 땅도 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오물처럼 보이고 버리고 싶은 이 순간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내게 찾아온 아픔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의 아픔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엔도 슈사쿠의 소설입니다. 깊은 강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오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일본 작가 소설인데, 오스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마치고 매일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대학 친구들이 좀 뭔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쟤를 좀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저 친구를 좀 타락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술집으로 불러서 막 억지로 술을 먹이고, 또 이제 그 친구를 유혹해가지고 같이 잠자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스가 기도를 아예 기도실에 못 가게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스가 충분히 미스코에게 마음을 이제 줬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 미스코가 오스에게 이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 오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요. 미스코는 오스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훗날 오스를 다시 만나는데 그 오스가 성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스코가 오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난 네가 그 후로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성직자가 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미스코가 헤어지고 나서 오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전에 가던 그 기도실에 다시 갔대요. 촛불실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 나는 버림받은 자들의 주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조차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신학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고, 나에게 정말 왜 이런 일이고,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하나, 내 가슴 찢어놓는 일이 왜 생기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죠. 비록 내가 숨어 살고 있는 곳은 무덤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집은 빼앗았을지 몰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빼앗지 못했어요. 지하 카타콤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품이 되면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의 품이 보금자리예요.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한참 힘든 그 시절에는 정말 친정엄마 보는 그 친정엄마 품이 쉼이었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친정엄마 품이 보금자리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에겐 하나님의 품이 보금자리예요. 이 보금자리 순우리말인데 이 원어를 타고 가다 보면 옛말 보곰이거든요. 보곰자리. 이 보곰의 어원적 뜻이 뭐냐면 젖먹던 장소란 뜻이에요. 젖먹던 장소. 그러니까 영적인 보금자리의 하나님의 품은 내 영혼에 젖줄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 생명에 젖줄이 있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면 보금자리가 아니라 편한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더 편한 자리. 그러나 내 몸 편한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옛 선조들은 귀생사지라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귀생, 그러니까 귀생,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장소, 사지, 거기가 죽을 자리다. 내 몸 편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른 곳, 그곳이 내 마음이 죽는 장소다. 무조건 배고프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힘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고프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헛고생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서 풍요롭고 풍성한데도 그곳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때 우리의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편안한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정말 단순해요.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힘든 자리 다 피해가는 삶이 덜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반면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간 이들은 그 힘든 자리를 내가 돌파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힘든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웅문이 열려버립니다. 감옥이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사람들 삶에서 감옥의 상황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곳을 하나님의 품으로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갔다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죠. 그때 회복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품으로 만드는 거죠. 감옥의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 감옥의 시간일수록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든지 아니면 그 감옥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기적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일은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갈등, 그 갈등이란 돌이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한 떡이 될 겁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독사 같은 기다림도 알고 보니 나를 살리는 생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움직여서라도 그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세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 믿음의 자리를 회복